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억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잊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세례 요한 태어날 때부터 신비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날 것을 직접 예언하셨고, 날 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지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또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그 무렵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네가 누군지 이렇게 묻게 되죠. 이렇게 네가 누군지 물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혹시라도 그리스도가 아닌가,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게 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선지자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자기 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고 하는 이 특징을 우리가 알면 더 잘 이해하기 쉬운데, 소리는요 절대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소리다. 그리고 이 소리는요 한번 들려주면 사라지는 것이 사실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뭐 소리 다 녹음하고 오랫동안 저장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소리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소리는 한 번 지나가고 사라지는, 없어지는 것이 소리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소리다. 그리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향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마태복음 3장 같은 경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뭐냐면 굉장히 큰 이 영적인 울림, 그리고 이 충격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사역을 했다. 바로 그런 소리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그리고 사라지는 소리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소중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철저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은 사람들에게 뭐를 주냐면 감동을 준다. 큰 울림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기 인식,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부각되어야 되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잊혀지는 존재로 사람들이 나를 그냥 대하면 막 서운해하고, 그죠? 삐지고, 이런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할 것인가? 저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것인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삶.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도전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정말 영적인 울림을 주는, 감동을 주는, 도전을 주는 그런 삶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정말 영적인 떨림과 감동과 도전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록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요, 그 삶에는 뭐가 가득했냐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소리에는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지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서 외쳤기 때문에 그 소리가 사람들을 때리는, 감동시키는, 울리는 그런 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보잘것 없지만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리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전한다면 그 작은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22년 전 왔는데, 그때 한인타운에서 살 때 그 옆에 한인 마켓이 있어서 종종 자주 그 마켓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갈 때마다 거의 입구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매번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번 갔더니 저에게도 활짝 웃으시면서 그 전도지를 내미는 것은 제가 목사님인지 몰랐겠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좋아하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아서 온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2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의 그 모습,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수 믿으십시오. 할머니 뭐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할머니 절대로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니까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 그 소리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담겨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마음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비록 작은 소리였지만 굉장히 울림이 되는, 기억되는 그런 소리였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삶.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생명 되시고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해서, 그리고 그분을 내가 내 입술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전한다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파장력을 끼치는 사람, 또 영적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전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뭐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 주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리를 외칠 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될 것을 믿고요. 그런 소리가 되는 그런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역사들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정말 큰 사람이다, 나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또 2025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인식하고 외쳤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의 가슴, 사람들의 마음을 때리고 울리는, 감동시키는, 주께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소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이런 강력한 메신저의 삶을 오늘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